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다윗이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었냐면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이제 다윗은 또다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는데 다윗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제 정보를 주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 몇 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말은 없었지만 오늘 다윗 한 명 잡으려고 몇 명을 동원했다라는 말이 지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몇 명이죠?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가 오히려 더 규모가 커야 되죠. 근데 거기에는 오히려 동원된 군사의 숫자가 나와 있지 않고 한 명의 이 다윗을 잡으려는 이 3,000명의 동원을 시킨 사울의 모습이 남겨져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오히려 개인적인 복수도 아니라 지금 뭔가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있는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과 욕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 3,000명이 동원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찾으러 가다가 갑자기 용무가 급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제 그 화장실 갈 일이 생긴 겁니다. 마침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굴 속으로 사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누군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 나를 대적했는데 끙끙 앓다가 그 사람을 반격할 기회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여러분들,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랑만 되죠. 근데 그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4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근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언제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다윗이 직접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 자신이 들었던 말씀 혹은 사람들이 종용하는 이 말에 마음이 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한 다음 다윗이 6절로 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날이 그날입니다 라고 6절로 가서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로 반박한 것이 아니네요. 지금 이때 이 사람을 이런 기회에 깔아뭉개야 됩니다. 당신 계속 뒤에서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사람의 민낯을 드러내고 깔아뭉개고 짓밟아야 됩니다. 막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기까지
다윗의 행동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행동이요? 아까 우리가 좋게 보였던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행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행동이었습니다만 다윗의 복잡한 심경이 여기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단호하게 이것들을 거부했을 상황이라면 어느 부분만큼은 없어야 되냐면 5절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왜요? 그리한 후에죠. 뭐 한 후에입니까? 그게 옷자락을 벤 후에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죽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 후에,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다윗의 스스로의 평가가 어떻죠? 마음이 찔려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했던 거예요. 이 행동 속에 담겨있는 다윗의 마음이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것이고 주저주저했을 어떤 그 모습도 보이고요. 바로 4절의 후반부에서 6절로 가지 않았고 이 5절의 행동, 그리고 5절에 이 마음이 찔려하는 모습들이 이제 묵상이 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다윗은 사울에게 사울의 옷자락을 발 행동을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지금 5절에 있어서는 마음이 찔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에게 보여줄 증거 자료였다 라고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5절에 찔림은 없어도 됩니다. 왜?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울에게 보여줄 증거를 위해서 옷자락을 뱉다 라는 당당함이 후에 진술된 것처럼 있었다면 그 옷자락을 벤 것, 오히려 마음에 찔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왠지 모르는데 다윗의 마음이 찔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과정 중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갈등하는 그 상황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다. 뭐에 대한 반응이죠? 이것이 그날입니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많이 진전하진 않았지만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 행동 속에 결과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다윗이 어찌 보면 평생 갖고 있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내 동기를 다 풀어내려고 하지만 동기와 결과는 사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큐티 세미나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원래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의도보다 너무 결과가 좋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하죠? 목사님 참 잘하셨네요. 그럴 의도 가지고 하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에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정말로 100% 순도 있는 행동인 것처럼 미화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왜? 너무나 좋은 그림 아닙니까? 야, 죽이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어. 그러면 아예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게 미화되면 그 동기 자체와 그 행동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포장이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건 다윗은 그때 당시 마음이 어땠다? 찔려 했다라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감춰지면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결과만을 빨리 선택하여 그 결과를 일으키게 된 과정 중에 있었던 나의 여러 가지 공로들을 어찌 보면 강화하고 더 소리내고 강조하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절 뭐 했다고요?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라고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오고 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잘 지킨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 있는 다윗의 그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과 이 마음의 찔림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노출시키며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대단해. 그리고 나는 옷자락밖에 베지 않았어 라는 말을 사울에게는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찔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늘 다윗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귀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앞에 그냥 칼로 찔르기만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이것을 기회라고 여겼다면 나중에 후폭풍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결국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반역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나중을 보십시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냥 죽습니다. 관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욕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욕을 얻어먹은 사람이,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이 오히려 발끈하여 이 사람을 아무리 이유가 정당하더라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여론은요 싹 식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러면 되겠냐라는 여론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바로 역풍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사울이 그래도요, 다윗이 죽이면 나중에 분명히 다윗은 평생 쫓아다닙니다. 어떤 거예요? 반역자라고요.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에게 하소연한 게 있어요.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이게 성취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기회라고 붙잡는 순간 사울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기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이 무리의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 들었던 그 말이 성취되는 아이러니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다윗은 결국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죠? 해하려 했다라는 것이 반역하려 했다라는 거거든요. 아, 역시 다윗은 사울을 반역하려 했구나. 성공한 반역자가 될 뿐이지 더 이상 그 이하도 안 되는 거죠. 다윗을 지켜줬던 것은 무엇일까요? 더 큰 진리였습니다. 나의 그 복수심보다 더 큰 진리, 더 높은 진리, 더 궁극적인 진리였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람 내가 죽일 순 없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레발 이런 거 있죠? 설레발 친다. 결국 설레발은 자기 의로 충만한 자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찌 보면 육체적인 설레발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간의 조급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엄청 많더라고요. 조급해서 나오는 분노 섞인 어투, 말, 표정, 압박, 쪼임, 강압 이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사모랑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아무튼 이제 생각을 저보고 좀 해보라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엄청 피곤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상대방이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 근데 이 말을 만약에 다윗이 들었다면 결국은 반역자로 끝나게 되고요. 이 반역자로 끝나게 된 다윗의 모든 행보에는 큰 제약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어디요? 분명한 진리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참을 수 있는 거죠. 왜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실 그분으로 인하여, 그리고 사울을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결국 사울을 폐위하시든 회개시켜서 다시 사용하시든 아무튼 사울을 통해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때문에 우리의 그 조급증은요, 내 의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의로움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나에게 있는 나의 그 주도성, 어제 그 나의 중심성이 죄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중심성의 총화죠. 맞아, 이것이 기회야. 근데 그 덫을 딱 무는 순간 다윗은 그냥 역적이 되어버리는 거고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러고 보니까 시편 23편의 다윗이죠. 다윗의 고백이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거기에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칼을 주셨다가 아니라 내게 뭘? 상을 베푸신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내 잔이 넘치는 데에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원수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시간이나 여유나 그런 감정이 소모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앙의 회복은 감사다. 오늘 여러분들과 기도의 직전에 볼 영상인지 묵상 자료에 있는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삶을 보라보면 감사가 없으니까 투정 부리고, 감사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탓하고, 감사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그냥 압박하고, 이게 다 보니까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 그래요. 볼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결국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뭐라고요? 20장 22절 혹시 나중에 찾으시려면 잠언 20장 22절 이거 딱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뭐하라?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우리 안에 푸념도 있었고 막 쏟아냈던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뭐하겠다? 구원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기도회 때 제가 이 시간이 잠잠하게 안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저께 말씀했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설거지도 다 빼고 그 시간은 딱 앉아서 안식하는 시간이죠. 뭔가 바쁨이 있지만 그 시간은 내가 딱 구별하여 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일처럼 느껴졌어요, 최근에. 왜? 피곤할 때는 이게 9시 기도에만 아니면 좀 일찍 잘 텐데 라는 마음이 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요거를 그때 그 목사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요거를 내가 좀 만족하고 안식하는 시간으로 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 안에 완전히 채워지기 시작하면 나의 그 조급함이나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그 주 안에서 회복되고 해결되고 채워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딱 대할 때 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라는 생각으로 악으로 딱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래 놓고서는 여러분 죄송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못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회가 아니라는 거야. 너의 하소연을 쏟아놓을 기회로 삼지 말고, 너의 지금 흥분할 이 어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쏟아낼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히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를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들, 스데반이 만약에 악에게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저주받을 놈들아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 순간에 탁 견지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그냥 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잤다라는 말 뭘까요? 깊은 연합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스데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과의 연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여러 가지 못난 모습들이 결국 뭐냐면 그 연합의 깨짐에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깨짐, 이것들이 항상 내 안에 불안을 가져오게 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져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상황에 분노하게 하고 이 아무것도 정리지 않은 감정을 어떤 기회가 되면 이것이 기회다라고 덥석 물어버렸던 그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요, 옷자락은 뱉지만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죠. 그 계속 강조했던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로마서 하나만 볼게요. 로마서 12장,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인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뭐하라? 도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뒷부분이 더 강조돼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중립 상태로 자신을 되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요? 더 진보시켜서, 더 진전시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원수 어떻게 갚냐? 그 나쁜 놈 어떻게 하냐? 라고 할 때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거야. 기다려라. 네가 앞장서지 마라 라는 거야. 앞장섰다가 괜히 관계만 나빠진다. 너 반역자 된다. 너 반역자. 너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 신앙 다 떨어진다. 하지 마라. 목사가 그래서 되냐? 아무리 다른 사람 그래도 목사는 그러지 말아야지. 약간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더 환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잘됐다, 모른 척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수가 줄이거든 모른 척해라. 이때가 기회다. 우리는 마음에 그렇거든요. 야, 이게 정말 기회구나. 근데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러?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결국 악에게 지는 거였어요. 다윗이 그것들을 물었다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꼬리표를 달고 다니며 그 모든 이야기를 평생에 들었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려. 숯불을 쌓으린다는 것은 그놈 대머리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숯불은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죠? 회개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로마서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에 대하여 복수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면 원수의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22절입니다. 잠언 25장 22절. 25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볼까요? 이게 구약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전히 원수가 적대적일지라도 핀숯을 머리에 놓는다. 여러분들 악인이 받아야 될 끔찍한 형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다른 측면에서 범죄한 사람이 회개의 표시로 빨갛게 타오르는 숯을 담은 대야를 머리에 올리고 이동했던 당시에 그 애굽이든지 그 속죄의식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 뭐죠? 선으로 갚는 것, 그가 회개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것. 원수가 회개하도록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 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악한 말이 아니라, 분노의 말이 아니라 선을 통하여 숯불을 그 머리에 올리는, 얼마나 우리가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이 절제가, 그리고 오히려 절제로 인한 중립지대가 아니라 더 진보한, 더 진전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부부 사이에서도 선을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오해들이 생길 때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도모하시는 거죠. 피스메이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갈등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다? 내가 그를 압도하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오직 어떤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가르치고 배우고 적용하고 보고서 냈던 거 다 까먹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 숙제를 해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놓치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원수를 갚겠다 말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히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온전한 친밀한 관계와 또 하나의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싸움을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